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이승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평안히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약속된 거룩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두 손 모아 간절히 엎드리오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사 가정과 학교 모든 사업장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회복의 새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모습처럼 온 가족이 모여 이동하고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강서성결 모든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사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며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감사의 소식들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 말씀 중에 우리 봉독은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지 못한 삶, 우상 숭배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종교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는 종교적인 본능이 깊이 뿌리박혀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참 신이 아니고 대용신, 대신할 신이라도 섬기고 의존해야 하는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의 최고 문명국이었던 그리스에도요 3만 명의 신이 있었고요. 전쟁 전에 일본인들 또한 800만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도 그 그리스인들이 신을 만들다 못해서 이제는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원래 우상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은 없고 텅 비어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외에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상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번으로 그쳤는가? 아니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요,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받으며 경건함 가운데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 소식조차,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겠노라 하셨지만 모세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요,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우리 애굽의 우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죠. 그것도 4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종으로 지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가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현장에서 목도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영향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우성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우성에 아론이 타협한 거죠. 타협을 하고서는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서 이 백성들은 부패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였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금송아지 신이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요, 본래는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 혹은 말에게 쓰이던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고집이 세고 악한 자, 고집이 세고 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가 완고했다라는 거죠. 고집이 세었다, 아주 고집이 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집만 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데 이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인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짐승의 빳빳한 태도에 빗대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심정을 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을 직접 소와 나귀에 견주어서 질책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지 못하더라, 인정하지도 않더라, 깨닫지도 못하더라 하시는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악에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기준이 공의이고 사랑이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공의로 죄에 대해서 진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또 그것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오늘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27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앞에 나온 레위인들에게 형제, 친구, 이웃을 가리지 말고 칼로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자, 이 명령에 의해서 레위인들은 3,000여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명령했죠. 모세의 이러한 행동이 지나치게 혹은 잔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품으면서 이것들을 빨리 끊어내고 척결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은총에 대한 반역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우상을 파기했고요, 가루를 내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의 헛됨과 그들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눈앞의 광경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마저, 그 귀하고 숭고한 돌판마저 산 아래로 내어 던지는 우를 범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25절 말씀 보시면 전합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인데요,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뜻과 벌거벗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벌거벗은이라고 번역했고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간음하다 혹은 성적으로 범죄하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종교 제사 의식에서처럼 우상 앞에서 벌거벗었고 광란의 축제를 지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방자하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0절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목적은, 그 이유는 단순히 종살이하기 싫어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출애굽한 것임을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싶노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자들이 지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한 채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임으로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니네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다짐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애굽에서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를 잊지 못해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근거하여서 중보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징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으로 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각자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중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 중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한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방자히 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얻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나눠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으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발걸음의 시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